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루하루 삶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주 복잡한 교통 그런 사거리를 지나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살얼음 걷는단 말이 있습니다. 언제 얼음이 파괴돼서 침수될는지 알지 못한 그런 조마조마한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옆에서 부모가 능력의 손으로 어린아이를 붙잡고 있고 또 그를 감시하고 지켜주는 보호자가 있고 또 경호원이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잠시라도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또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뜻을 정한 사람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인물들 중에 성경에 선지자 또 대선지자 또는 사도 또 신앙의 위인들 이런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역사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4대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 4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다니엘은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여기 나타난 대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1장 8절 여기에 본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맛있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청문의 꿈을 꿈고 빌딩을 지어보겠다, 대통령이 되어보겠다, 장관이 되어보겠다, 국회의원이 되어보겠다, 의사가 되고 외교관이 되어보겠다, 뭐 이런 것도 다 귀하지만은 이 다니엘은 특별히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는 첫째,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썩고 부패한 세상, 오염되고 악취가 나는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시인들도 또 문학가들도 또 모든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철학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옛날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다 이 인생은 타락한 후손들이고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다 죄 중에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될 대로 되라 막 가는 세상 뭐 나라고 별 수 있나 이런 생각은 자기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행위고 암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일수록 오히려 다윗은 바로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기를 자기 힘으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이 더러운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죄 중에 태어났지만은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밝게 해주시고 어리석고 무식하고 연약하고 그런 우둔한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적인 역사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장을 하는데 어떤 핵무기나 또 어떤 폭탄을 무장하거나 이런 것도 귀하지만은 더 큰 무장은 우리 마음의 무장입니다. 마음을 먼저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될 대로 되라 하면 될 대로 되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신자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왕의 음식을 왜 안 먹는 것이 더럽히지 않는 것이냐,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 그건 무슨 의미냐?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은 유다 왕족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을 하게 하고 또 그 귀신을 숨긴 재물을 먹게 해대고 이런 일에 절대로 빠져들이지 않고 그 귀신을 숨긴 아무리 여러분 천만금이라 해도 부정된 것을 먹으면 여러분 먹어서 안 될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거예요. 취하지 않을 것에 취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도 있고 양심의 법칙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속이고 감추어도 그 하나님의 공의의 흐름은 하수처럼 공의가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 법칙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용서받고 차라리 고침을 받고 차라리 하나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길을 하나님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인도 의인이 되게 해주셨고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용서와 사랑을 받게 해주셨고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가게도 해주셨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불의한 재물을 취하고 불의하게 권세 명예를 가졌지만은 다 여러분 독재자가 최후까지 행복한 사람이 없고 그 가문이 3대 이후에 점쟁이도 망하고 독재자도 망하고 3대 이후에 악한 것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악이 2년, 3년, 10년 막 세월 흐르게 되지 않습니다. 역사의 모든 흐름이 공의의 맷돌이 돌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비올드가 말한 대로 제자들이 역사를 배우는 중에 한마디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그 세계적인 유명한 역사가 비올드는 이 지구상의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이 돌고 있었다. 이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맷돌 속에는 적당한 것은 다 파괴되고 적당한 것은 밖으로 튀어나와서 파괴 안 되고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생각해 볼 것도 없잖아요. 네, 다 함께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지구상에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은총을 힘입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이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 정말 음식도요, 썩은 음식이 있고 부패되고 먹어서 안 될 음식들을 먹으면 뭐가 나요? 배탈이 나죠. 소화불량이 일어나지요. 혈액순환이 안 되지요. 현기증이 나지요. 또 이 바울도 뭐라고 있습니까? 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은 마시는 드링커도 있고 또 썩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싱싱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그런 것을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썩은 것 좋아하고 부패된 것 좋아하고 이런 것 타락한 것 즐기고 절대 이것은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땅에 정말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서 간암이 걸리고 폐암이 걸리고 후두암이 걸리고 전부 죽는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어젯밤에도 그 나오지만은 얼마나 인간을 해치는 그런 것을 왜 사람들이 즐기는지 몰라요. 잠언 21장 17절에 보면 술을 즐기는 자는 부하게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 부자 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부자가 안 될까? 하나님 축복을 안 주니까 안 되고, 또 가진 것도 술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20절에 술을 즐기는 자는 사귀지도 말라. 여러분 친구 중에 술을 즐기는 사람 사귀어가지고 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영혼을 구원하는 외에는 함께 즐기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별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울리려고 예수 믿는 거 감추고, 어느 목사님이 집사님 근무처에 지나가다가 한 번도 그 가서 기도를 못 해줘가지고 마침 그 지나가서 그 사무실을 찾아가지고 창문 너머로 보니까 열심히 집무하고 있더랍니다. 여러 직원들과 함께. 그래서 집사님 부르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보더니 그분들이 저건 집사야 저거? 아니 그 사람 보고 집사래요 그러더랍니다. 직장에 있는 지가 15년 됐는데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집사인 줄도 모르고 근무했으니까 이것도 보통 참 수단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는 집사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권사는 권사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썩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성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로 하여금 더럽지 않게 한다. 더럽다는 이 타마스라고 하는 이 원문에 보면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썩었다, 불결하다, 타락했다. 요 세 말을 여기에 타마스라고 이렇게 히브리어에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썩었다 하는 것은 첫째, 이 더럽다 하는 것은 첫째 썩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썩으면 다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썩었다는 것은 여기 더럽다는 것은 불결한 것, 깨끗하지 못하는 것을 더럽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타락한 것도 이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나쁜 것이 묻었다고 해서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타락하면 그 인간은 더러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앞에 분 여러분들이 다 정말 깨끗하다고 더럽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대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면은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나는 너보다 당신보다 깨끗하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하면, 제가 이제 흰 옷을 입은 지가 사실 40년 오래 지났는데, 이 흰 옷을 입으면 항상 물이 있어도 조심이 되고, 차가 지나가도 조심이 되고, 또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이 많으니까 항상 조심이 되고, 그 억지로라도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처음에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성도가 거룩하게 성별된 세인트라고 했는데, 정말 세인트답게 거룩한 성별된 사람답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말도 해야 되는데 말도 정말 성지답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쉽지 않고, 또 길 가는 것도 항상 어디 가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사람이 나를 본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옷이라도 흰 옷 입으니까 억지로라도 조심이 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복 대신에 입기도 하고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만은 이 옷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정말 마음이 문제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하고 오염되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막상 전에 저를 가르쳤던 임순호라고 하는 주일학교 초등학교 때 교사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반으로. 그런데 이름이 임순호 선생님인데 이분이 군에 갔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군에서 일본이 7사단이 있었는데 별명이 목사라고 명칭을 조롱도 하고, 야 이 목사야 너 말이야 뭐 하고, 그런데 막상 전쟁이 막 치열하게 될 때에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하니까, 그때에 급한 일이 있으면 찾아와서 곁에 서더랍니다. 자기한테 곁에서 너한테 붙어 있으면 내가 하는 이 적탄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근데 결국은 그 사단이 진멸할 때 그 이제 몇 분이 살았는데,
그때 그 소대장이 막 붙잡고 준호 목사야, 너 살았구나. 너는 살았구나. 하나님 너 살렸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막 붙잡고 울면서 통곡을 하는 그런 이제 간증한 것이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막 보니까 적탄이 막 비오듯 확 날라오는데 자기 곁에 와서는 옆으로 싹싹 피해가는 것이 그 총알이 불줄기 같이 밤에 보이니까 이상하게 자기 옆에 와서는 피해서 나가고 그래서 그 다 전멸한 전투지휘에서 그 숫자 몇 사람 안 되는 그 중에 자기가 사는 얘기를 그때 제대하고 울면서 한 거 막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소전하신 분인데 정말 나는 그분 이 감정을 떠올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적탄도 피해가더라.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탄이 피해가더라. 그 말이 가슴 속에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성경을 넣고 몸에 품고 다니라는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항상 조그마한 성경을 호주머니에 넣고 학생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의의 길을 걷고 하면은 자연히 하나님을 흉내라도 당게 되는데 악한 일에 빠지면은 함께 오염이 된다는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산업화 시대, 투쟁 시대, 정보화 시대, 대용화 시대, 멀티미디어 시대 5가지로 나누어요. 그래서 이 산업화 시대라는 것은 인간이 경시당하고 가치관이 혼란되고 도덕률이 상실되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승인되고 이것이 오늘 현대 산업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돈보다도 더 아래 두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든 또 의롭든 따지지 않고 그분이 물질이 많이 있으면 그분이 돈 위에 인격이 올라가게 되고 인격을 다 갖추어도 돈이 없으면 돈 밑에 사람이 멸시를 받게 되는 이런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돈이 없다고 기와 죽거나 많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의 주인이 계시는 것이고 책임자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과 나는 영원한 보호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투쟁 시대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요 이 시대는요 싸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노여움이 폭발되고 그러니까 아예 싸워봤자 싸우는 미친 개의 귀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맡기고 주여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자꾸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돌아서 해야지. 주님 잠깐 계세요. 잠깐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만 합시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참 자기들 신앙 고백 들어보면요 상담 들어보면 괴로운 얘기만 해요. 어떤 분은 교회 들어와서 주여 예수님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데 그런데 나갈 때는 지금 어디도 가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뭐또 한잔 해야 되고 어디 또 그룹에도 들어가야 되고 주님이 계시면 너무 불안하니까 예수님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삶을 연속으로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에 예수님 안 보는 것 같으면 주님은 안고 서는 것도 하시고 공중에 가도 거기도 계시는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 가도 주여 주님 없는 곳에는 보장도 없고 주님 계신 곳에는 모든 것에 은총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뜻을 정했던 우리는 다니엘을 본받아요. 또 이 다니엘은 여기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마음의 뜻을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뜻을 정하여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입니다. 사자굴 속에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 전체가 신앙의 기초를 해서 일평생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동성연애 이 입법화되는 일로 인해서 세계가 얼마나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는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안녕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법을 오늘 우리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의 절개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이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신앙의 질서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생각해 보세요.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이 즐기는 포도주를 먹고 한 자리에 있으면 그것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와 출세했다고 막 굉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절대로 안 먹고 안 마신다. 이것이 그 속에 신앙의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는 솔직하게 예수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들 세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악한 자는 악한 자들끼리 서로 사업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축에 들려면 그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그런데 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지상의 삶은 삶이고 신앙의 길은 신앙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세상과 혼선해서는 안 됩니다. 세속화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이렇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뭐 우리라고 별 수 있냐. 신앙이 그 속에 만약에 타락되고 세속화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절대 예수 없는 빈 껍질, 생명 없는 송장 같고 사람 살지 않는 빈집 같고 향기 없는 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신앙의 생명이 항상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이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셋이 총리가 됐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와 은총과 사랑과 긍휼과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니까 이 질투가 나니까 왕 앞에 가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전부 다 처형하기로 그렇게 왕의 조인을 맡는 일에 저들이 간신들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니엘이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왕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것을 책잡아 가지고 다니엘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몰라서가 아니라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면서도 나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이 간신들이 툭 보고 그때 그것을 책잡아 가지고 고소하고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려주고 그들이 그 형틀의 처형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승리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안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스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 마음 내키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은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이것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붙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할렐루야,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전에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변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유행이, 민심이, 환경이, 여건이, 나라, 세상 법이 이렇고 저러니 절대로 여러분 전진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가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렇게 늘 기도했던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보면요, 9장은 전부 다니엘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 중에도요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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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우리 부르잖아요. 다니엘은 주여를 3번 부르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은 정말 뜻을 정한 사람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고, 둘째는 뜻을 정하여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아니했고, 세 번째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일을 중단하지 아니한 이 신앙으로 이 종말을 살아가는 모두 여러분들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니엘의 신앙을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